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먼저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내가 이런 길을 지나야 합니까? 사실 그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까? 성숙한 믿음은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흔들리면서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고난은 관계를 정리해 진짜 사랑과 가짜 의존을 구분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관계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연락이 오가고 모임이 이어지면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웃고 서로 돕고 말도 오가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웃을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남아있고 가짜 의존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 구분을 배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아 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세워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힘들 때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가짜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붙잡고 내가 불안하니까 기대고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무너지면 그 관계도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이 커지고 원망이 생기고 관계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고난은 이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오자 연락이 뚝 끊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용히 옆에 있어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아서 든든했는데 고난이 오자 남는 사람이 적어져서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있지만 사람은 내 영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을 내려놓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비어버립니다.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습니다. 룻은 상황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길인데도 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고난은 나오미에게 무엇이 진짜 관계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은 내 마음 안의 의존을 정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습관, 누군가의 확인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습관, 사람의 칭찬이 있어야만 힘이 나는 습관이 있다면 고난은 그것을 한 번에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불안은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도 하십니다. 사람에게서만 받으려 했던 위로를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십니다. 사람에게서만 얻으려 했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하신다고 해서 사람을 다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관계의 자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하나님처럼 붙잡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하되 서로를 구원자처럼 의존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남은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그냥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정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이신지 그 고난이 말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관계를 붙들되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드는 법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이 위로자이시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말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리로는 맞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다른 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이 바쁘면 잠시 잊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면 잠시 덜 외롭고, 취미를 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런 위로들을 한 번에 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도망갈 힘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고, 즐거웠던 것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줄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웃게 만들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종종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와르르 바뀌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도 마음 한쪽에 이상한 평안이 생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버틸 힘이 조금 생깁니다. 해결은 아직인데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고난 속에서 반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께서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로 경험합니다.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숨을 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조금씩 맛봅니다. 우리는 위로를 자주 오해합니다. 위로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해결 이전에 우리 마음을 붙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고난이 아니면 깊이 배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 다른 위로들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지게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을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꾸며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진짜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위로를 너무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자이십니다. 고난이 끝나야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당장 바꿔달라고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로자이시고 그 위로는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고난은 내 안에 숨은 기대를 드러내어 믿음인지 흥정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조용한 기대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기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기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어느 정도 굴러가면 믿음과 기대가 섞여 있어도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 숨은 기대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는지 말입니다. 거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지 않게 막아주셔야 한다. 내가 죄를 조심했으니 하나님은 내 계획을 실패하지 않게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흥정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 흥정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내가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속에서 묻습니다. 다만 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사랑했니? 이 질문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아주 깊게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욥 안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많은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을 다 해주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욥은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흥정은 조건이 깨지면 끝나지만 믿음은 조건이 깨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고난은 그것을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식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드러남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숨은 기대가 드러나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드러내십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게 하려고
흥정의 마음을 꺼내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 솔직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이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붙들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해 주셔야 내가 믿는다는 조건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거래가 아니게 됩니다. 예배가 흥정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순종이 대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됩니다. 고난은 이 변화의 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힘들지만 그 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숨은 기대를 드러내고 흥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진짜 믿음을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진짜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넷째, 고난은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맡김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흘러가고,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고, 조심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 믿음을 한 번에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세게 움켜쥐고 버티는 길, 아니면 손을 조금 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사람도 지치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계산적으로 바뀌고 실패가 오면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손에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통제를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 맡김으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나를 이끄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맡김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하되 내일의 결론을 미리 쥐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김을 배우기 시작하면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진다기보다 불안이 올라와도 붙들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작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연락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건강을 챙기고 죄를 피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 미래의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것,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결과를 내가 정하려 했습니다. 그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할 순종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던 것들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고 맡김의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맡김 위에서 우리는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깊어질 때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